똑같은 자녀지만 본인이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도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는 사랑 안 해. 오빠만 사랑해. 이렇게 마음속에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그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자라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삶이 달라요. 그 사랑을 아는 그런 사람과 자기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람과는 차이가 나도 엄청나죠. 이 사랑은 또 사랑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되지만 받는 사람도 사랑인지를 그걸 알고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인 줄 모르고 계속 오해를 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은 아빠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잖아요. 형제,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사랑이 겹다. 나는 정말 사랑받고 살고 있다. 머리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진짜 생활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랬다가도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뭔가 내가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직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우리를 벌써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게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 어디서 드러났죠?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사랑을 아주 확증해 주신 거예요. 객관적으로도. 근데도 마음속에 이 사랑이 느껴지고 이 사랑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를 알다 모르다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그 사랑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은 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사랑받은 자로 알고 믿고 있냐? 그걸 모르고 있느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받는 그러한 자녀들은 어떻게 사냐? 오늘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새 사람 된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 증표가 뭐죠? 그 증표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주님이 당신을 명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치르시고 하나님과 화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거듭난 사람, 새 사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오늘 본문에도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본받아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다른 사람을 좀 나한테 형제들이 좀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용서해 준 것처럼 서로 용서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본을 받아서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들의 모든 계획, 우리들의 모든 기도, 우리들의 모든 말, 우리들의 모든 행위, 우리들의 모든 표현, 그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돼가지고 사랑으로 구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계획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지식은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았죠. 뭘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형식, 문자로 나타난 그 문자,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속뜻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그 중심은 뭐죠?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없고 아주 이 법밖에 모르니까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보니까 마땅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잔인하게 하고, 잔인하게 대하고, 사람들을 완전히 소외시키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는 지식적으로 아는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망하지 않게 하고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예요. 그걸 얼마만큼 많이 알고 경험하고 있느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랑받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진짜 내가 사랑으로 하나 예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또 찬송을 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계획을 하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이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이 사랑 때문에 구하는 거야. 그러면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근데 구속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꾸 하면서 형식화돼가지고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일만 잘하고 형식과 종교 생활에 익숙해서 살림을 잘하는 거랑 똑같아요. 부부들이 마치 결혼할 때는 진짜 당신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변치 않고 사랑했다고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서 막 성격이 안 맞는다는 둥 뭐 별말을 다 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살림은 잘해. 근데 첫 번에 갔던 사랑이는 없어. 그럼 권태기 들어가는 거죠. 교회도 성도들도 이 주님이 주신 첫사랑, 그 사랑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우리 몸을 불살라 자기를 헌신했다 할지라도 자기 재산을 몽땅 헌금을 해서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말로 감동시키는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믿고 세살한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응답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증거를 갖고 이런 사랑을 품고 사랑받는 줄 알고 살아가면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진짜 사랑받는 자녀로 여러분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얼굴도 사랑받는 자의 얼굴. 저 오빠만 좋아하고, 저 동생만 좋아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아주 얼굴에 그냥 화가 잔뜩 나고,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차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얼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그 풍족하고, 얼마나 그 넉넉하고, 얼마나 그 사랑이 크겠어요.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주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사랑이 있기를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 없이 하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랑받는 자녀, 주님을 알기 전에 모르는 것을 어둠이잖아요. 이제 주의 사랑을 알고 사는 게 빛된 생활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새롭게 된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은총과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네, 우리 교인 중에서 제가 지금도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딱 한 분. 기도 시간에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거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기도에도 주님 사랑하는 고백이 많아지길 바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들에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확증하며 살길 바래요. 이렇게 하면 하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하지 말고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삶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에 불과해요. 종교인에 불과하다고요. 이 교회는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고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이런 주님의 사랑이 움직이고 주의 사랑으로 역동이 되고 그렇게 시작이 되고 모든 과정 받게 되면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행복한 하는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은 뭐라고요? 사랑을 나타냈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희생제물, 생축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깨끗게 해놓으셨고 거룩하게 해놓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응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이 있는 곳만 하나님 만든 기관은 다 생명이 있어요. 가정도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셨죠. 교회도 영적인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도 교회도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랑이에요. 생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표준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본이고 이 사랑을 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본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은총을 본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 빛된 자녀들은 어떻게 사냐? 이렇게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전처럼 죄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삶을 끝내고 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 거듭나기 전에 살았던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의 성향이 나오는데 그게 3절에 나와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예수 믿기 전에 뭐로 살았다고? 이런 음행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죠. 결혼해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벗어나서 하는 걸 말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 음행, 온갖 더러운 거,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생각으로도 더러운 거, 부정한 거, 탐욕, 자기 것도 아닌데 욕심을 부리는 거죠. 이 탐욕은 다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의지하고 좋아하고 쫓아서 살아가는 게 다 우상이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나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런 음행, 온갖 더러운 거, 탐욕은 입 밖에도 내지 마. 부르지도 마라. 왜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성도에게 마땅치 않다. 합당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울리지 않는 짓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네. 이게 어울리지 않는 일인데, 마땅한 게 아닌데, 이게 마땅치 않다. 부르지 말아라. 이건 속 중심에서, 우리 속에서 이런 탐욕, 음행, 더러운 것과 이런 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말로 나오잖아요. 그게 4절,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게 속에 있던 이런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것뿐만 아니라 행위나
어떤 여러 가지도 따라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마땅치 않다. 누추함, 난잡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겉으로는 아주 웃는 척 유머처럼 꾸이지만 남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모독하는 말. 이런 게 바로 희롱의 말이에요. 이거는 성도에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사는 사람들이 이게 마땅치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오히려 구속의 은총을 체험하고 용서받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는 말을 해요. 하나님께도 감사, 남편에게도 감사, 아내에게도 감사, 자식들에게도 감사, 교인들에게도 감사, 이웃들에게도 감사. 오히려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이 성도에게 마땅한, 사랑받는 사람들이 마땅한 말이다. 우리 마음도 또 우리 입도 우리 행위들도 이런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다 알지 않냐? 뭘 안 알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런 우상을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닌 걸 알고. 예수를 믿고 참 하나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믿고 우상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로 살았던 우상 숭배자로 살았던 이러한 삶을 계속하면 안 된다.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 우상 숭배자는 기업이 있겠어요? 거긴 심판만 있겠지. 우상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죠. 독생자까지 아껴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야 기업도 있는 거죠. 일단 우상을 안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따라 살면 이건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주의 사랑을 받고 참된 정말 진리이시고 정말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탐욕과 그리고 음행과 더러운 그런 우상 숭배자로 살았던 그때의 그런 모습으로 살았었는데 그렇게 사는 건 괜찮아. 요새는 딱 그렇게 살아. 이렇게 속이는 말, 이렇게 유혹하는 말, 그런 말을 뿌리치고 너 속지도 말아라. 너를 속이기도 하지 말아라. 네가 진리를 알고 주의 사랑을 알았다면 왜 그런 말에 네가 속냐? 속으면 안 돼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깨워가지고 원수의 미혹을 물리치고 거짓된 말을 합리화시켜 괜찮다고 요새는 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에는 죄라고 나와 있는데 세상 법에는 괜찮다고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괜찮고 사회도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으로 너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불순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기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결국은. 그 끝은 심판밖에 안 와요. 사랑받는 자는 진노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속이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아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말에 더 속지 말아라. 지금 많은 교인들이 쏟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는 아멘 하지만 아유 목사님 그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 못 살아요. 아니 맑은 물에 뭐 고기가 있으니까 좀 적당히 좀 흐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같이 친구도 생기고 같이 이렇게 좀 어울려가지고 모두 대지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속이는 데는 진노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사랑으로 살 때, 하나님 약속에서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그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예비하신 기업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너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는 순종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7절에 그들과는 함께 하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멍에도 매지 말고 그들 같은 생각, 그들과 앉는 거, 그들 꽤 그들의 길에 서지도 말아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짜 예수 잘 믿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명령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다음에 멸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사랑을 받기 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는 어둠이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어둠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때는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세상 풍조를 쫓아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주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지배, 영역, 통치, 영향권 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둠이었어요. 어둠. 그러니까 뒤에 그 가짜 신이 누구냐면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는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는 진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어둠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빛 가운데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우리를. 근데 왜 더 이상 우리가 왜 원수한테 쏘가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속임수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뭐 있냐. 아예 쏘기지도 못하게 하라.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아라. 왜 그렇다고요? 이전에 너희들은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답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야. 이미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고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해놓고 이 성령을 주셔서 이제 주께서 원하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욕도 주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그래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인정을 해야죠. 아, 내가 빛된 자녀다. 옛날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야지 이렇게 딱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불분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다면 처신이 달라져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예수 믿기 전하고 진짜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요. 세계가 달라졌어요. 어둠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빛의 나라지. 이 빛의 나라를 어떻게 사냐? 빛의 나라의 특성이 어떠냐? 어떻게 빛된 자녀로 살아가냐? 그런 내용들이 좀 소개되고 있는데 9절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어둠의 열매가 있잖아요. 빛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어둠의 열매는 어둠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게 속에 있다가 이게 입으로 더러운 말을 비롯해서 그리고 누추한 말, 희롱의 말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 이런 게 어둠의 열매란 말이에요. 거기는 진노만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기업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고 거기 속지도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런 건 말하지도 말아라. 빛에는 그 특성이 뭐냐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뭐냐? 주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착해요. 선해요. 절대로 해코지 않아요. 원수마귀는 해코지 하거든요. 자기 말 안 들면. 그 자기 말 들어도 망가뜨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선하셔요. 착함이에요, 착함.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음속에 이런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주었다고? 이 선함을 주었단 말이에요. 착함을 주었단 말이에요. 주의 성품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미. 착함,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하나님 기뻐하신 의, 그리고 진실함.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자꾸 공부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착함, 진실함, 의로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보람이 되고 사람들은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게 뭘까? 그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는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날 진실하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래서 대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주님 기쁘게 하실까? 하나님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냐? 은밀한 거. 옛날에는 부끄러우니까 은밀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둠에 있을 때는. 그 은밀하게 행하던 것들은 사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쉬쉬하는 이런 거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을 용납하고 그들과 같이 괜찮다고 용납을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13절에 책망을 받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의 참사랑을 만나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내가 진실하지 못한 거 내가 온전치 못한 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회개가 돼요. 상한 마음을 주님 나를 이토록 변치 않고 살아야 내 마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익 따라 움직였고 편리 따라 움직였고 내 어떤 나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옛날처럼. 이것이 회개가 돼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셨지만 그래서 우리를 고비에서 건져주셨지만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된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면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 어둠을 드러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책망을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나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부끄러운 그 생활을 그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참된 사랑은 어디 있냐면 책망이 있어요. 이거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사랑을 알게 하면, 참된 진리를 증거하면, 하나님 생명의 진실한 말씀이 들어가면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요. 그러면 어떻게 진실로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야 변화가 생겨요. 그래야 거기서 벗어나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이게 얼마나 진노가 임하고 이게 얼마나 정말 내 인생을 망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거기서 벗어나지. 어둠에 행하는 데서 얻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면 안 나오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냐면 그런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폭로가 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책망함으로써 그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책망해요. 진노받도록 만들지 않고 그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죠.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서도록 참된 사랑 가운데 서도록 책망을 해야 그래야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숨어 있지 않고 부끄러운 데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속이지도 못하게 함께하지도 말게 하고 오히려 책망하라.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뭐 하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 그냥 잘못했는데도, 아, 그냥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냐, 오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를 망치는 거지. 거기서 돌이켜서 제대로 서게끔 빛을 다니다가 살도록 만드는 게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돕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빛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거죠.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나타나는 그게 착함과 의름과 진실함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이게 성도들의 힘이에요. 이게 원수의 술수와 맞서 싸우는 이기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날쌘 검 이게 우리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한 검으로 나를 쳐다보고 정말 내 속까지 내 영혼까지 더럽혀지고 추잡하고 이 정말 순수하지 못한 이런 것을 쪼개서 정말 이것이 드러나고 폭로가 돼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는데 이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드러나는 거죠.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햇빛을 눈으로 가리는 것 똑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산 밑에 우리 땅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땅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개울이 있어요. 가끔씩 꽁들이 먹을 걸 먹으려고 그 개울을 걸려 산에서 개울을 건너가지고 우리 밭에까지 와요. 밭에 오면요. 이게 산처럼 숨을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런 개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막 날아가도 이게 들판이 넓으면요. 이게 도망가지를 오래 못해요. 그러면 어딜 가냐? 숲 같은데 뭐 이런데 머리만 갖다 박아요. 눈만 가리는 거지, 그냥. 그러면 그냥 붙잡는 게 너무 좋죠. 어둠의 삶은 그거가 똑같아요.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살려면 좀 똑바로 보고 빨리 회개하고 강문 찾는 게 살 길이에요. 아멘?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함 받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불안한 자를 완전하게 해주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14절 그러기 때문에 잠자는 자요. 이게 뭐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어둠에 행할 때 그때 마음과 말과 행실을 여전히 숨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공공연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요? 잠자는 자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자는 자요. 뭐라고?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예. 이게 깨어나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야 돼. 너는 거기서 죽은 자가 아니야. 너는 산 자요. 너는 잠잘 뿐이지. 거기서 죽은 자처럼 거기 누워가지고 거기서 같이 벌 받을 필요 없어. 너는 하나님 진노받는 자식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일어서라는 거야. 일어서라. 깨어서 일어서라. 사망의 잠 더 이상 자지 말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 쾌락과 세상 편안함에 거기 물들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기에 내 인생을 바쳐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그럼 빛의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멋진 인생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비하신 기업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드러나면 말도 못할 부끄러운 짓 하지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주님을 가도 일어나라. 왜요? 그리스도께 너에게 비추어 주시리라. 여러분 나로서는 못해요. 근데 주님이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혹시 넘어지고 잘못된 일을 할지라도 또 주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기만 하면 보좌 앞에 나가면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주셔요. 때를 따라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호와 주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나로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주님은 나를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 멸무같이 영광과 설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깨게 만들어서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촉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우상에 도취돼서 혹시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 않나요? 이거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주님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얼마든지 멋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러분들 영광을 거두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빛된 자녀로서 저도 주님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지만 이제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을 따라 계획하고 사랑을 따라 말하고 사랑을 따라 행하면서 주의 사랑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 대신 주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살아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주님이 어떤 분지를 증거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비치게 만들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도록 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앞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도 원해야 돼요. 우리도 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멋진 인생 쨍하고 여러분의 앞날에 햇빛 나게 하셔서 여러분 멋진 인생 멋진 행복한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